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와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계속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본문 2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당시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유월절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유월절이라는 단어에는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넘어가다, 패스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또 이집트의 바로가 그것을 허락할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중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10가지는 다 우리가 외우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네, 맞아요.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마다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일 것인데 내가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매우 가난한 자의 아들까지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흠이 없는 어린 양이나 영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바로 집의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르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그 집은 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그냥 그 집은 패스하겠다. 바로 여기에서 이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너희가 꼭 기념해야 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만 충격받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정말 놀랍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너희는 꼭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 시절부터 바로 지금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던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에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유월절을 비롯하여서 각종 절기를 지켰다. 또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준수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절기를 지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기를 아주 축소하거나 또 간단하게 지키거나 아니면 날짜를 바꾸는 등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월절을 지킨 건가요? 안 지킨 건가요? 뭐죠? 네, 유월절을 제대로 준수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가? 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킨다라고는 했지만 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와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입장, 내 처지, 내 형편, 지금 내 상황을 그들은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유월절 이후에 함께 지켜야 될 일주일간의 무교절까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8일 동안 자신들의 모든 일들을 멈춰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스탑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유월절 기간인 3, 4월은 가을에 거둘 곡식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 파종해야 되는 정말 1년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골든 타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록다운 되었었죠. 식당도 문을 닫고 모든 업무도 마비가 되고 마치 모든 시간이 다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8일 동안 그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인원이 20세 이상의 그 많은 인원들이 직접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들의 시간과 재정과 그리고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한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 지킬수록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파종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나의 모든 일들을 다 올스토 시키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야 해?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드는 비용은 또 얼마야? 자비도 들고 또 가면서 사 먹을 식비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죠. 또 유월절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주머니 사정에 따라 가면 갈수록 더 축소하고 자신들이 더 편리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교회까지 직접 와서 꼭 드려야 돼?
코로나 때 그냥 방에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참 좋던데. 또 요즘 날씨는 얼마나 더워. 이렇게 내가 땀 뻘뻘 흘리며 꼭 예배당까지 가야 돼. 집에서 드리면 남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 그리고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수련회에 꼭 참석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겨울과 여름 이 두 번의 수련회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청소년, 청년 시절의 수련회에서 그 믿음과 열정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상황이 안 되어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번 수련회 회비가 얼마인지 들었어? 그 돈이면 내가 친구들이랑 그냥 워터파크 가서 재밌게 노는 게 낫겠어. 이번에 선교 갔다 오고 이미 많은 교회 활동을 했는데 내가 또 시간을 내어서 굳이 수련회까지 가야 돼? 그냥 이제 방학도 며칠 안 남았는데 좀 여유 있게 쉬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정말 수백 번 고민을 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마음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상처받을지 않을까? 네, 상처 안 받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은 받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 수련회를 가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건 제가 예시만 들었을 뿐, 이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내 처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더 편안하게, 더 쉽게, 더 간소하게, 더 간단하게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남유다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4절에 보니 요시야 왕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모든 신접한 자와 점쟁이 그리고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우상이 얼마나 그들의 그 심장 내부까지 깊이 침투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건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그 선민 사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외에도 갖가지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상이 뒤섞인,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우상인지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비단 2500년 전 남유다 사람들만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돈이나 사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내가 핸드폰을 열어서 내 계좌를 봤더니 내 통장에 갑자기 100억이 꽂혀져 있습니다. 100억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더 평안하겠습니까? 자, 너무 쉽나요? 언제 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네, 자, 속으로 답변하시고, 또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가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집에서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또 PC방에서 게임할 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가 더 행복합니까? 자, 언제가 더 기쁘고 즐겁죠? 네, 이번에 수련회에서 저는 처음 봤는데 하준 파파 황태한 대표가 강사로 왔었는데 그때 저는 우리 자매들의 얼굴을 보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야,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밝고 환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이런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데 성형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나올 수 있는 각이 아니야. 네. 근데 더 슬픈 건 지금 여러분 역시 지금 제 말에 다 호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안 했다 뿐이지,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문화, 세상 놀이, 또 사람, 그것들을 더 즐기고 기뻐하는 등 여러 가지 우상을 마음대로 섬기는 것은 어쩌면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의 마음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하은이가 지금까지 웃고 있는 걸 보니까 저의 얼굴을 보면서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웃지 마요. 자,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바로 이 오직이라는 것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나는 오직 예수, only 지저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는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돈도 믿고 있고, 지금 나는 하나님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 문화도, 세상 오락도, 세상 사람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요시야 왕과 같이 우리 안에 아주 오랫동안,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침투해 왔던 그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이 이 시간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only 지저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요시야 왕은 이렇게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며 또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전에도 수많은 왕들이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상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요시야 왕만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언약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읽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본인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우리 역시 남유다 백성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자꾸만 하나님 플러스 또 다른 뭔가의 우상을 끊임없이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only 지저스로 살아가며 오직 예수의 삶을, 오직 예수를 외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한 글자 한 글자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또한 그 말씀에 나의 운명과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요시야 왕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느샌가 그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만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요시야 왕 시대에는 말씀에 의한 철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도 잘 지키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도 다 허물어 버리는 듯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한 부흥이 남유다 땅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26절,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기 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진노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신 것처럼 남유다 또한 외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예루살렘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남유다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단지 예전에 므낫세 왕 시대에 행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을 버리며 멸망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그 이유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일시적인 종교개혁, 일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에 보면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예전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입까지 시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아들까지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죠? 바로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완전히 희게 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혹여나 지난 한 주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요시야 왕 통치 시절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면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일시적으로만 바뀌었을 뿐, 수련의 때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함께했던 청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정말 큰 은혜 받았다, 정말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앞에니까 좋은 이야기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의 수련회는 지난 3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입안이 아니라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찬양의 가사와 강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로 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물 한 번 흘린 것으로, 내가 오랜만에 거룩한 결심과 결단을 한 것으로, 또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시발점이 되어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깊고 친밀한 그런 만남과 교제와 동행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부분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저 2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또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정말 최고의 칭찬, 극찬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그가 했던 일에 대한 평가를 누구에게 받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와 운동에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부산 사람 대부분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자매들도 좋아하는 스포츠. 야구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야구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한번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몇 번을 가기는 갔는데 사실 경기를 봐도 누가 이기고 지는가, 롯데가 이기는가 지는가 보다는 제 관심은 뭐냐, 오늘 경기장에 갈 때에 어떤 간식을 사갈까, 햄버거를 사갈까, 치킨을 사갈까, 이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네, 다들 아닌 척하고 있지만 저와 같은 사람 몇 명 있지 않나요? 없나요? 자, 그런데 이처럼 스포츠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저도 스포츠를 보면서 정말 감동스럽게 보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선수들이 경기를 다 마치고 시상대에 오를 때입니다. 이상하게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히 막 애국가가 울리거나 또 선수의 목에 메달이 걸릴 때면 정말 큰 감동이 저에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동안 남모를 고생과 노력을 한 이 선수가 드디어 거기에 합당한 평가와 보답을 받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그 모습이, 그 결과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하나님께 극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올림픽으로 치면 금메달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지금 우리가 행한 말, 우리의 모습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행동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잘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못한 사람은 책망을 듣겠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과연 어떤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돈을 많이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 지금 내가 남들로부터 인기가 있냐 없냐, 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았냐 못 쌓았냐, 또 내가 옷을 잘 입고 못 입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듣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받게 될까요? 바라기는 오늘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중에 하나님의 평가에 다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하루하루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뵐 때에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의의 면류관, 금메달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